그 하나님의 능력, 사랑, 평안이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눈의 가시와도 같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면 그들의 치부와 그들의 모든 죄인됨이 낱낱이 드러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제거하고 싶어 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 이하에 보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예수님께 도전하였고, 또 18절 이후에 보면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괴롭혔습니다. 사두개인은 모세 오경은 믿었지만 부활은 믿지 않았죠.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모세 오경 안에 있는 수언법과 부활을 연계시켜서 곤란한 질문을 예수님께 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느냐? 세 가지 대답을 하셨는데, 이 첫 번째 대답은 24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너희들은 성경을 알지도 못하고 오해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 안에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26절, 27절을 보십시오. 자,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모세 오경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부활에 관한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해석하여 26절, 27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비록 육체적인 죽음을 당해서 지금은 땅속으로 들어갔죠. 그러나 그의 영혼만큼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고 또한 부활이 올 때까지 대기하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해석하여 26절, 27절 말씀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 오경 안에도 부활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그 사실을 믿지를 않았죠. 그리고 그 성경을 오해하여 모세 오경에는 부활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점들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의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든지 선택적으로 믿는다든지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모세 오경만 딱 믿었죠. 그리고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모세 오경 안에는 부활이 없는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해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점들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두개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24절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절을 또 한 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도 못하고 오해하였다라고 예수님이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인간을 부활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겠습니까? 모세 오경만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모세 오경의 처음 시작 창세기 1장 1절만 읽어도 압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부활시키지 못하겠습니까?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사두개인은 그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않았고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세 번째 예수님의 대답은 25절에 있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성도들이 다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활의 때에는 결혼 제도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천사들처럼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저 모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한 가족이고 한 식구인 것입니다. 지금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앞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때 나타날 그 교회에 미리 보게 하는 그런 효과를 우리에게 보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는 한 가족이고 한 식구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세 가지 답변을 하심으로 그 사두개인들의 어려운 질문을 막아내셨고, 그리고 그 수원법에 관한 질문은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28절을 보시면요,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고 있죠. 자, 서기관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말 그대로 뭔가를 받아쓰는 사람입니다. 서기라는 것이 기록하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특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받아 쓰고 받아 적는 그런 사람이죠. 요즘에는 뭐 복사기가 있어서 그대로 복사하면 다 보이지만 옛날에는 복사기가 없잖아요. 그럼 후세에다가 남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일이 다 성경을 손으로 필사해서 그렇게 후세대들에게 남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할 뿐만 아니라 또 성경을 연구하기도 하고 또 성경을 잘 공부하고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역할도 이 서기관들이 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서기관이 바로 학사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많이 받았어요. 선생님 또는 랍비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인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께 대하여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맥 가운데 보면 앞에 있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대하여 도전적이고 적대적이지만 지금 남아있는 이 서기관은 그래도 예수님께 대하여 호의적으로 나와 있죠. 서기관들이 종종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렇지만 몇몇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른 사람도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서기관이 예수님을 싫어했지만 그래도 그 중에 몇몇은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가 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오늘 말씀에 있는 서기관처럼 예수님에 대하여 호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진리편에 서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대부분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잖아요. 그래도 몇몇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진리에 대해서 외면하고 기독교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항상 그 진리편에 서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고집불통에다가 융통성도 없고 꽉 막힌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평상시에는 양보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배려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다가 진리가 훼손되는 일이 생겼을 때는 그때는 선을 그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서기관이 나와서 무엇을 묻고 있나요? 자, 28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라고 묻죠. 이 서기관은 앞서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예수님과 사두개인들 서로 토론하는 것들을 이미 다 보고 거기서 많은 감동을 느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수님께 와서 묻는 질문이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어보았죠. 랍비들은요, 모세오경 안에 613개의 계명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 중에 248개는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라는 계명, 하라라는 계명이고 365개 계명은 하지 말라라는 계명으로 그렇게 우리는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책별로 분류를 하면 창세기에는 3개의 계명이 나오고 출애굽기에는 111개의 계명이 나오고 또 레위기에는 247개의 계명이 나오고 또 민수기에는 52개의 계명이 또 신명기에는 200개의 계명이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613개의 계명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죠. 그러면 이 613개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은 무엇일까? 그것이 사실은 그들에게 토론의 큰 주제였기도 하고 또 이 서기관이 궁금해하던 바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예수님이 29절, 30절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자, 29절, 30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자, 예수님의 대답에서 지금 전제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계명 중에도 경중이 있다. 계명 중에도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모든 계명, 하나님의 모든 율법은 굉장히 다 소중한 것입니다. 율법의 1.1핵이라도 우리가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에는 경중이 있고 우선시 되는 것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전제하여 말씀해 놓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도 소요리 문답을 이미 배워서 압니다. 자, 소요리 문답 83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소요리 문답 83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죄는 그 자체로 그리고 어떤 죄는 죄를 더 악화시키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죄들보다 더 가증스럽다. 그렇게 돼 있죠. 소요리 문답 속에서도 모든 율법과 계명 가운데서도 더 가증스러운 것이 있고 덜 가증스러운 것이 있다라고 그 죄의 경중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죄가 하나님 앞에서 더 악할까요? 자, 이것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밤예배 시간에 설교를 다 했습니다만 복습 차원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죄가 더 가증스러우냐? 첫 번째로 하나님께 대하여 짓는 죄는 더 가증스러운 죄입니다. 그게 더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짓는 죄보다 하나님께 짓는 죄가 더 무겁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요. 가해자에 따라서 더 악한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숙한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그럼 죄가 더 무거운 거예요. 자, 여러분들 성도들과 그리고 불신자와 똑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누구의 죄가 더 무거울까요? 성도들의 죄가 더 무겁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범적인 위치에 있는 여러분들의 죄가 훨씬 더 무거운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피해자에 따라서 더 악한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하나님께 대하여 피해를 입혔죠? 그 죄는 더 무거운 것입니다. 윗사람에게, 예를 들면 부모에게 지은 죄가 있죠? 그런 것들은 더 무거운 것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지은 죄는 더 무거운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범죄의 성격에 따라서 더 가증한 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죄를 한꺼번에 지은 사람, 그 사람은 죄가 더 무거운 것이에요.
마음으로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지을 때, 행동으로 그 죄가 나타날 때 그것은 더 무거운 것입니다. 죄를 지을 때 고의로 짓거나 아니면 반복하여 짓는 죄는 훨씬 더 무겁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째, 때와 장소에 따라서 더 무거운 죄가 있습니다. 때니까 시간이죠. 언제 그럴까요? 평일을 보내는 것보다 주일에 짓는 죄는 더 무거운 것입니다. 장소니까 바깥에서 짓는 죄보다 교회 안에서 짓는 죄는 더 무거운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물론 밖에서 짓는 죄나 안에서 짓는 죄나 다 죄를 짓는 것은 동일한 것이죠. 그러나 경중과 우선순위가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율법과 계명 안에도 경중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계명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도 경중이 있음을, 우선권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놓고 있는 것이죠. 자,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면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인가요? 29절, 30절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자,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가장 무거운 계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인용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사랑은 모든 계명보다 가장 우선되는 계명이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덧붙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하나님 사랑은 모든 계명을 지킬 때 본질적인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계명에 다 녹아 있고 본질인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 그래서 12장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내 마음을 다하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마음 안에서 하나님 사랑을 담고 이 계명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다시 30절 힘을 다하여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마음의 결심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까지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도 하나님 사랑을 담고 우리의 행동에도 하나님 사랑을 담고 모든 계명과 모든 말씀을 다 지켜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놓고 있는 것이죠. 그저 마음도 없이 억지로 지키는 것 안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마음에는 있는데 우리의 행동에는 없는 것, 그것도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마음에도 행동에도 하나님 사랑을 다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감출 수가 없어요. 사랑하면 표가 나죠. 벌써 얼굴 표정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을 한번 보세요. 얼굴이 밝아지고 환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죠.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또 다른 특징이 또 있죠. 어떤 특징이 있나요? 상대방이 말하는 건 귀담아 들었다가 해주고 싶어요. 상대방이 소원하면 그걸 들어주고 싶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이루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싶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까요?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지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연약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답변이 다 맞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답변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에 너무 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촉촉하게 깊이 다 배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예배를 소홀히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부정직하게 살 수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교만하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내 생각과 내 자의대로 막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작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31절에서 대답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자, 31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이 들려주신 것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두 번째 계명 역시 사랑이죠.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29절부터 31절로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명을 나누실 때 첫째, 둘째 그렇게 순위를 매기기는 하셨습니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을 사랑할 때 박애주의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죠. 인류애로, 휴머니즘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인간적인 동기에서 나온 거죠. 그러나 성도들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동기가 다릅니다. 우리는 어떤 동기로 이웃을 사랑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죄인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인간적인 동기로는 불가능해요.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원수를 갚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원수를 오히려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런 일들이 인간의 불완전한 결심과 사랑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휴머니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도착하면 그 사랑으로 많은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29절로 31절 여기에 담긴 의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본질적으로 같다는 말이에요. 첫째, 둘째 우선권이 있기는 하지만 이 두 개의 계명은 같은 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질문을 했잖아요.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하나님 사랑이지. 그렇게만 말하고 끝나도 돼요. 그런데 그 다음 계명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두 개의 계명을 동시에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같은 본질 안에 있는 사랑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10계명을 통해서도 잘 알죠. 10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그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두 개의 계명을 주셨을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개의 계명을 동시에 주셨을까요? 그건 본질이 같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또한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4장 20절. 요한일서 4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웃을 미워하거나 형제를 미워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뒷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그렇게도 말씀합니다. 더 무서운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 잘 뜻을 한번 새기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좀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명과 영생을 얻게 되었나요?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약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한번 주의해서 한 번 더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렇게 돼 있나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또 영생으로 옮겨졌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 사랑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못지않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한 본질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 요한일서 3장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형제 사랑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이 그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이 만약에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영생도 없고 천국도 없고 죽음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에 의하면 여전히 형제를 미워하고 여전히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직도 영생과 천국을 소유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형제를 계속 미워하는 것, 그 속에 하나님 사랑도 없고 그 속에 생명도 영생도 없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한 본질이다 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를 같이 언급한 것이죠. 자, 이제 예수님의 대답에 서기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32절 33절.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부분은요, 나중에 38절부터 40절 그 말씀에 보면 서기관이 또 나오거든요. 그때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34절 말씀으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3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 나라 안으로 쑥 들어갔는지, 지금 가까이 왔는지, 또는 미래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것인지 정확하게 해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을 칭찬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사람이 추후에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볼 수는 있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우, 또 사랑 타령이네. 우리 목사님 맨날 사랑 얘기하고, 또 본문에 나왔다고 또 사랑 강조하고, 맨날 사랑 타령이네. 너무 식상하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였다면 여러분들은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처럼 말씀을 들은 겁니다. 반대로, 그렇지, 내 마음에 아직 하나님 사랑이 부족했고, 내가 여전히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형제 사랑이 부족했지. 이제는 내가 이 말씀을 새롭게 들었으니 단마음을 가지고 실천하고 이 말씀대로, 이 계명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었다면, 그렇게 결심했다면 오늘 이 서기관처럼 말씀을 들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어도 마음의 결심이 없고 우리의 삶에 전혀 변화가 없다. 그럼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똑같이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중요한 말씀이 나올 때는 반복하셨어요. 예수님도 사람들이 지키기 어려운 계명 같은 경우는 곧잘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들었으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가슴에 간직하고 여러분의 삶에서 실천하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정도의 깊이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수까지도 품고 사랑할 마음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